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이 내실 수 있는 데시벨의 1.5배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로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옆에 분들이 인사하십시다. 인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통케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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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세계관 전쟁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 내가 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 부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영이 깨어 계신 분들은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라고 믿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거예요. 속된 말로 뻘짓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분은 어느 정도로 일하시는가?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정말 가혹하게 일만 하시는 워커홀릭이세요. 그분은 일만 하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그분이 일하시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에 앞서 저는 이 일의 신학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일에 대한 신학이 있다. 자, 표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일의 신학.
자, 첫 번째 일에 대한 생각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일에 대한 생각. 애굽적 세계관에서는 일은 어떤 것인가?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세계관, 킹덤 세계관에서 일은 무엇인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일의 본질을 보십시다. 애굽적 세계관에서 일은 억압과 착취예요. 그러나 킹덤 세계관에서 일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참하는 거룩한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애굽적 세계관에서 일의 목적은 권력과 이익의 추구예요. 그러나 킹덤 세계관에서 일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의 섬김에 있습니다. 자, 일의 가치 기준, 애굽적 세계관에서 일의 가치는 생산성과 효율과 통제예요. 그러면 일이 가치 있어져요. 그러나 킹덤 세계관에서 일의 가치 기준은 정체성과 소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적 세계관에서 노동의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고와 고통, 그리고 무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끝이 없어요. 끝이. 이게 애굽적 세계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킹덤 세계관에서 노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보상과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적 세계관에서 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냥 끝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과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킹덤 세계관에서 쉼의 개념은,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일과 예배의 관계. 애굽적 세계관에서 일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일을 방해해요. 애굽적 세계관에서 우리는 일과 예배를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킹덤 세계관에서 일은요,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예배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나는 애굽적 세계관에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킹덤 세계관에서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단지 생존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 일은 끝없는 피로와 고통이 가득한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그런 공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을 통해 동참하고 있다면 그 일은 가장 거룩하고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팀켈러 목사님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려내기 위해 실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설교문을 작성했고, 설교를 위해 기도했고, 예배 콘티를 작성했고, 예배팀과 금요일 날 8시 반부터 11시까지 예배하고, 또 11시부터 12시 넘게까지 또 예배를 연습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오늘 아침에도 연습하고, 또 설교문 또 다시 해보고,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주차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늘 점심이 제육볶음이에요. 때깔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점심 식사를 섬겨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 중에 배달의 민족 어플을 열지 않고 식당을 검색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일에 대한 5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 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경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일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귀는 일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왜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되었는가? 그 일에 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관여한 거예요. 그 결과 일은 사람의 권력과 탐욕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신의 꿈을, 자신의 성취를,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해요. 여러분,
공부하든지, 여러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든 어떤 스포츠를 하든 연주를 하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든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위해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십시오. 그래서 참된 일의 목적은 뭐냐면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인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은 일의 목적과 동기를 회복시켜요. 자, 다시요. 우리가 왜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까? 마귀가 뒤틀어 놓은 일의 목적과 동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일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일을 통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스스로의 가치의 증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은 내가 사랑하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증명하려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넷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제가 이 십자가는 제가 안 만들었는데 전에 성전의 그 십자가는 제가 목수와 같이 깎으면서 그 십자가 만들었거든요. 목수가 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목수가 십자가만 만들어요? 아니면 의자나 테이블도 같이 만들어요? 다 만들죠. 그러면 목수가 십자가를 만드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의자와 테이블을 만드는 일도 거룩한 것입니다. 자, 이게 깨달아지신 분들은 아멘. 자, 목수는 의자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빵사의 일, 교사의 일, 공장 시스템 관리자의 일, 프로그래머의 일, 보험 설계사의 일, 캐시어의 일, 사무원의 일, 학생 일 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시는 그 법문저 안에서의 정말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일터 문화를 바꿔가십시오. 자, 이 책에서 일과 용성이라는 책에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안에서 다르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존재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맞습니까?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의는 단지 세상 안에서 다르게 사는 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자들이란 거예요.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일의 목적 또한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안에서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전쟁으로 치면 이거는요 수세예요. 수세. 지키는 싸움. 그러나 공세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 봐야지.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일에 대한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의 문화가 바뀌어질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어질지어다. 옆에 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자주 읽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이 출애굽기 전체 테마가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느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5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테마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 번째 테마, 세 번째 파트 건져내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군대의 위협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바다 위협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애굽의 열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피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악하던 바로가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기로 결정해요.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니들 나가라. 다 모세 다 데리고 나가라. 그 마음이 완악하던 그 바로가 드디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꾼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축들과 금은보화까지 다 챙겨서 애굽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광야도 지나고요, 그 유명한 홍해 바다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그 배경을 아시고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눈앞에 딱 두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이라는 그 지명의 어딘가 그 중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하히롯의 뜻이 뭐냐면 기가 막혀요. 자유의 입구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스본의 뜻은 뭐냐면 숨겨진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굳이 홍해 바다를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의 가운데를 뚫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가? 그 홍해를 넘어야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숨겨진 주인,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의 직접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자, 이는 내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인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그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막 기가 막힌 어떤 대학에 입시를 해서 기가 막힌 대학에 들어가고 막 여기에 누군가가 하버드에 들어가고 뭐 미네르바 대학에 들어가고 기가 막힌 막 직장에 우리가 입사하고 막 삼성에 들어가고 현대에 들어가고 뭐 외국계 기업에 뭐 입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뭐 사업에 뭐 돌파가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고 여러분 천국 가면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구원이에요. 구원보다 위대한 일이 없어요. 아멘. 근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정도면 구원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전제 조건은 따라합시다. 자격 없음.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아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아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자격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셋째로 기도하고 믿었다면 이제 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도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요 전혀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최악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풀어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14장 출애굽기 14장에 홍해의 구원을 예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와 모든 병거가 총출동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습니다.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내가 못 보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점점 바로의 이 군대의 발소리, 이 마병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그들이 뭐 했어요? 악쓴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실컷 기도해놓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는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기도하고 불평해.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해요. 분명히 그들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바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부르심을 주님 가게 하십니까? 그냥 두지 그러셨습니까? 내가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들이요 잘 들으세요. 지금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애굽의 영적인 리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나의 영적 권위자를 원망하는 것을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곧 여름이 오는데 이미 여름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가 옷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엄마 입을 옷이 없어요. 여름 옷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신기해 옷을 많이 사는 것 같아 항상 옷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부르짖어서 방에서 부르짖어서 부모 엄마에게 요청하는 거 엄마 아빠 여름이에요. 저 여름 옷 좀 사주세요. 그런데 그 옷을 사주고 안 사주고는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일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녀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이쁜 짓 하기. 안 하던 청소도 하고요. 안 하던 빨래도 막 해보고요. 동생을 막 잘 봐주고요. 오로로 깍꿍 막 안 하다가 하고요. 공부도 막 유독 막 엄마가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시험 점수도 올랐습니다. 자, 그때 부모님은 옷을 사준다 안 사준다? 반드시 사준다. 할렐루야. 자, 안 믿으시는 분들은 안 사준다.
자, 첫 번째 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한다고요? 이쁜 짓 하기. 따라합시다. 이쁜 짓 하기. 근데 두 번째 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불평하기예요. 옷을 안 사주네 이런 거지 같은 짓고서 나는 옷 하나도 안 사주냐? 나는 주소 왔냐? 그런 불평 가득한 자녀에게 부모는요 절대로 은혜로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오직 징계와 심판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쁜 짓 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 이쁜 짓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세요. 왜 설득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구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둘째로, 자, 우리는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놓고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한 것으로 끝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기도했어. 내가 수요일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금요일에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내가 주일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럼 여러분,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의심하세요? 의심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심이 짙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의심이 짙어지니까 여러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기도했어, 나는 예배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잠깐 그냥 식기도하고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신자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오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명희 권사님 기도 응답 바로 와요? 아니면 좀 이 응답이 더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초신자 때는 진짜 즉각. 근데 지금은 더뎌요. 아까 인상 쓰죠. 더뎌요.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더디시냐? 하나님 주무시냐? 하늘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디 가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자녀가, 그 딸이 큰 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야이로가 주님을 찾은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야이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을 모시러 간 그 사이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딸이 죽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분명히 주님을 찾았는데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때 딸이 죽었음 바로 그때에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자, 분명히 기도는 우리의 일이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 놓고 우리의 일이 다 끝났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어, 이제 끝.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일을 했다면 믿음의 일을 지속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일을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일을 믿음의 일과 결부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분리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기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영적인 고수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기도해 놓고도,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는 못하셔. 네, 류마티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또 우리 한자매 류마티스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거는 못 고치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기도와 결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가 좀 이 링크 올려드릴게요. 우리 한동대 초대 총장 되신 김영길 총장님, 그분의 와이프 되신 우리 김영애 사모님의 이 말씀을, 이 간증을 듣는데,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한동대가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대학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최초로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진. 근데 이 대학을, 그러니까
김영길 박사님이 처음에 카이스트 박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정말로 이게 그 영향력 있고 그 명망 있는, 그리고 뭐 연봉도 이렇게 많이 받고요, 정말로 충분한, 누가 봐도 충분한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이 한동대 총장직을 제안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한동대가 처음 세워질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때 이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일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 정말 많은 경우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마침 그날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날,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 주님 제가 말씀을 쫓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요, 여러분 순종해서 가면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빨리 버리십시오. 아, 내가 순종을 했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카이스트 그 교수 자리를 버리고 한동대 총장으로 갔어요. 말이 총장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갔는데 차압딱지, 압류딱지 막 다 날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깊은 이 악월의 골장을 막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동대를 통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괴로움을 관망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응답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그냥 야이로는요,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했습니다. 믿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으셔야 돼요. 기도해놓고 믿어야 돼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간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즐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믿음의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 기도하고 믿었다면 이제는 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요. 기도하고 믿었다면 이제는 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운지 아세요? 앞에 두 가지에서 나와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기도는 했지만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고 믿었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믿어라.
자, 우리는 이 믿는 일을 어떤 생각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과 순종은요, 철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행함의 영역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일이 이제는 구체적인 그들의 일, 순종의 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로,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래서 나아가게 하다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출발하다, 이동하다, 그리고 진을 걷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지금 텐트를 치고 이렇게 눌러 앉아 있는데 진을 걷고 떠나다라는 뜻이 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나사해라. 이제 진을 걷어라. 그것을 떠나라. 움직여라. 근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질문이 중요한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예, 기도만 하고 있어요. 자, 15절 다시 띄워주세요. 15절.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뭐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기도하니? 이게 아니라 너 왜 나한테 기도만 하니? 이건 거예요. 기도만.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었으면 이제 너희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을 걷고 이제는 흐르는 봉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일단 진을 걷고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 입구에서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숨겨진 주인,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나사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집을 떠나서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이 지극히 우울하다면 내 골방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동굴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세상을 원망하고 막 나 자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막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자아의 진을 여러분 완전히 걷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굴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진을 걷어내십시오. 진을 걷어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때 여러분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특별한 교회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단순히 지역 교회에 건물 크게 지어놓고 지역 사람들 그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잘 찾기도 힘든 보이지도 않는 상가 건물 2층에 시작하는데, 개척교회 보통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 아멘 안 하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동탄 오산 사람들은 안 와. 다 멀리에서 30분, 1시간, 2시간 차 타고 와. 그게 놀라웠어요. 초창기 1년에는요 동탄 오산 사람들이 10%가 안 됐습니다. 왜 왔어요? 그냥 예배가 좋더라, 말씀과 은혜, 말씀의 은혜가 넘치더라,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뭐 한 거예요? 그분들이 나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삶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씩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만 나사해서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나사하셔야 돼요. 금요일도 나사하셔야 돼요. 토요일의 기도에는 매일 나사하셔야 돼요. 나의 자리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여러분 뛰어드셔야 돼요. 나의 발걸음을 옮겨내는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진을 걷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나의 작은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자, 이 지팡이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은 그 낡고 초라한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미 바꿔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의 사용법은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팡이의 사용법은 단순해요. 말씀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하늘 높이 들어서 바다를 내밀어라. 순종하며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팡이 갖고 홍해를 탁탁탁 때린다고 바다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그럼 팍 죽어나오고 갈라요. 더 세게 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왜 자꾸 지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 고대만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다 갈라져. 여러분, 영화에서 이게 잘못됐는데 모세가 물을 팍 치니까 팍 갈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말씀에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그냥 내밀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사용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지팡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어. 별게 아니야. 전혀 특별하지 않아. 그러면 저에게는요, 이 혀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살지 몰랐어요. 저는 준우야, 너 조심해야 돼. 쟤는 말이 없어요. 말하는 걸 별로 피곤해. 이번에 2주 동안 그 잉글리시 위크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고, 영어로 말을 해야 돼. 일상에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을 할 때마다 X자를 이렇게 치는데, 쟤는 X가 하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든 한글말이든 그냥 말을 안 해, 쟤는. 너 조심해야 된다. 저는 10대 때 말더듬이 있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제일 피곤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 혀를 하나님의 지팡이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 지팡이가 내가 볼 때, 남들이 볼 때, 와, 너는 어떤 그런 은사가 있어 라는 특출난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전혀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지팡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쓰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이제 그 주님의 위대한 그 십자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로 결단하셨을 때에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며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어요. 근데 이 나귀가 새끼 나귀예요, 새끼 나귀. 그것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이게 뭐냐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태워야 될지 몰라. 사람 어떻게 태우는 거예요? 힘도 없어. 사람 무서워. 난 주저앉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튼튼하다고, 막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잘 나간다고 하나님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은 쓰시기에 편한 사람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 쓰십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쓰십니다. 주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아가는 사람 쓰시고, 주님이 멈춰 서라고 하시면 그 멈춰 서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가 속이는 이 핵심 뭐냐면 순종이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은사를 하나님이 쓰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 나의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나의 일은 그냥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말씀 전하면서 뜨끔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놓고 불평하지 맙시다. 기도해놓고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끝까지 믿어라. 믿음의 일을 중단해놓고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까? 나 기도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믿었다면 이제는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을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 생각보다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내 생각보다 큰 일일 수도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일은 내 생각보다 이 작은 걸 하라고 하시네. 아니,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보고 배터리 가려고 하시네. 내가 나한테 뭘 저런 작은 일을 시키시나? 하나님, 나 못해요. 그거 왜 이렇게 나한테 큰 일을 시키세요? 나는 요만큼밖에 못해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일을 충성하십시오. 충성스럽게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국제학교가 동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국제학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입학하기가 어려운 학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쓰실 것입니다. 북한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어린이 센터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중동 땅에 여러 선교센터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들어쓰실 것입니다. 모든 일터와 비즈니스를 들어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쓰실 것입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나는 작은 지팡이 잡고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고 이리저리 휘어있고 힘도 없는 지팡이와 같지만 주님, 이 작은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다를 가르실 것입니다. 홍해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신 분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